이 시간 먼저 짧게 기도드리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광용교회를 통해서 저를 일본에 파송하여 주시고 택한 백성을 위한 전도자로서 삼아주셔서 선교 사역을 지금까지 감당하다가 주님의 은혜로 살다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 이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광원교회 성도님들 생각하면은 너무나 감사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큰 기쁨이 된 줄 알고 하나님께 크게 사랑받는 줄 알지만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님을 본받아 나감을 통해서 광원교회 성도님들, 저를 포함한 광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더욱더 주 앞에서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이 시간 부족한 종 세워주셨으나 아무쪼록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셔서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강하게 역사해 주시옵시고, 각 사람 마음 가운데 마음을 정결하게 해 주셔서 말씀을 받아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신앙의 열매, 성령의 열매 많이 맺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광원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그럼 제가 대신해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1절.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아멘. 본문 말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심으로 해서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약 성경의 욥기서를 잘 아실 겁니다.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 하나님께 시험을 받아서 큰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욥이 당한 처지를 들은 소문으로 들은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인간적으로 인정은 있었으니까 욥의 당한 처지를 보고 처음에는 무슨 말을 할지 몰라 같이 슬퍼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졌지만, 그러나 말을 섞으면 섞을수록 얘기를 하면 할수록 어쩐지 이상하게 욥에 대한 비난을 하게 됩니다. 욥은 지금 까닭 모를 고난 때문에 상처가 나서 또 영적으로도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하고 영적으로도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대고 욥의 친구들은 네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죄를 지었으니까, 외식했으니까, 사실 너 밖에서는 경건한 척하지만 안에서는 우리 모르게 죄 짓고 있잖아. 차라리 회개해라. 이렇게 압박을 해나갑니다. 욥의 친구들도 사람인지라 또한 죄인인지라
잠깐 동안 선한 마음을 품을 수는 있어도 본래 죄인인지라 자기 혈기, 자기 죄성을 이기지 못해서 혹은 부패성 때문에 사람에게 상처를 주기가 쉽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그들의 말이 율법적으로 또 논리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었습니다. 타당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에게 할 말은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해당되는 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자기들이 아는 지식대로,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반만큼의 지식, 하나님을 반만 알고 사람에 대해서 반만 알았기 때문에 자기들의 확신대로 욥을 계속 비난합니다. 하지만 욥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것이 아닌 것 같은데 자꾸만 죄인이라고 하니 억울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의인이라고 부르실 정도로, 그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 있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연단하시기 위해서 그의 신앙을 정금과 같이 하시려고 그에게 시련을 주셨던 것입니다. 하지만 욥의 친구들은 욥에 대해서 자기들의 신학적인 지식에 따라 잘못된 확신을 가지고 욥을 끝까지 비난하고 맙니다. 결국 하나님께 핀잔을 듣고 오히려 결국 욥에게 사과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반은 아는데 다는 알지 못합니다. 사실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안다고 하는 사람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 자신도 잘 모르는데 남의 사건을, 남의 마음속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남의 말을 할 때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남의 행동을 가지고 판단할 때도 신중해야 하고 거기에 대해서 반응할 때도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신중해야 하는가? 성령 하나님 의지해서 잘 말씀 따라서 신중하면 됩니다. 끝.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나 단순할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더 풀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어떻게 성령을 의지하면 우리가 사람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인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대신 관계뿐만 아니라 또 나와 우리 형제의 관계, 세상 사람들과의 이웃과의 관계, 대인 관계까지 바로 할 수가 있는가? 그게 바로 신중이란 말로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겠는데, 그러면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 어떻게 신중하면 돼야 되는가? 첫 번째는 1절, 2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식하여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해서 신중해야 한다. 참 심판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해서 신중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7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 보시면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앞에 나와 있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라는 말씀은 그 동사의 형태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비판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이것은 사람을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지옥 가는 심판은 받지 아니하더라도 우리가 언젠가는 예수님의 앞에 그 심판대 위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사람에 대해서 죄인으로 정죄하는 사람의 말과 행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지만 원래 이러한 정죄로서의 심판, 비판,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지 사람의 일이 아닌 것입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을 죄인이요 혹은 의인이요 선고할 권리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로마서 2장 3절 말씀 참고하시면, 로마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 참고하시면,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또 야고보서 2장 12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보시면,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형제를 비판하지 말 것을 권고하십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비판대 앞에 서기 싫으면, 예수님 앞에 설 때 책망받지 아니하거든 사람을 함부로 비판하는 일은 삼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 하나님의 비판을 받게 됩니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또 우리 육신의 생을 다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사실 사람이 사람에 대해서 알면 뭘 얼마나 알겠습니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하루 24시간 중에 2-3시간 만나는 걸로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 사람은 누군가의 죄를, 그 크기와 그 경중을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지혜도 없고, 또 딱 그만큼 죄 지은 만큼 벌 줄 능력도 없고 권세도 없고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그런 능력과 권세가 있으십니다.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어려운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남에 대해서 함부로 얘기하지만 그만한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으면, 지혜가 없으면 함부로 행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곰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단 1분 1초라도. 현재 자신이 가진 권세로 사람을 함부로 심판해서 정죄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말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신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예인들을 보면은, 연예인 중에, 세상 사람 중에 악플 달려서 소문이 너무나 현실과 다르게 억울한 소문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높은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있으면 있을수록 말과 행동에 신중을 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대신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바로 해야지만 대인관계, 형제들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도 바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알지만 사람의 인격은 그 사람보다 처지가 약한 사람 앞에서 바로 드러납니다. 나보다 약한 사람 앞에서는 내 본성이 드러나고 내 부패성이 드러납니다. 하나님만 다 아십니다. 아무리 인격적인 사람처럼, 신사처럼 보여도 그 사람보다 입장이 약한 사람 앞에서 하는 그 모든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는 판단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 우리의 일생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의 얼굴을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사람에게 대한 것도 바로 해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가 내린 판단에 대하여 하나님께 판단받는다는 사실, 로마서 2장 1절부터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예수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7장 1절 말씀, 너희가 다른 사람에게 준 것만큼 하나님께서 그대로 그 기준대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가 사람에게 향한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지극히 적은 냉수한 것이라도 도와주면 그 상을 잃지 않는다. 여러분들, 목이 말라 죽겠는데 물 한 잔 주는 사람 없고 물 먹을 데도 없으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때 물 한 잔 주는 것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생명을 살리는 일이 되는지 잘 아실 겁니다.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그 상을 잃지 않는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면 천국에서라도 꼭 갚아주실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2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소자 중 하나를 실족해 하면 차라리 연자의 똘을 그 목에 달리우고 바다에 던지움이 나으리라. 예수님 앞에서는 신앙 좋고 능력 있고 그런 사람들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는 것이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 한 마리, 믿음이 작은 자 하나, 다 똑같이 예수님은 보십니다. 그 한 사람이라도, 하찮게 여겨지는 그 한 사람이라도 실족해 하면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갚아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 신앙에 조금이라도 손해를 주면 그 죄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시겠다. 성도라면 지옥까지는 않겠지만 이 세상에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도록, 회개하게 하도록 치실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그렇게라도 해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 가지로 영의 양식도 주시고 육신의 양식도 주시지만 우리가 하나님 무서운 줄도 알아야 합니다. 작은 소자 하나 무시하고 괴롭히고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 상응하는 판단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의식해서, 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해서 신중하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을 판단할 때 우리가 어떻게 신중해야 하는가? 두 번째는 먼저 나 자신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바라보자. 3절 말씀 보시면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비판하는 그 행위 자체를 정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비판이 네가 행한 비판대로 너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에 남을 비판하는 일에 신중하라라는 뜻인 것입니다. 비판해야 할 일은 해야죠. 비진리로,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물건을 팔고 장사를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고 쫓아내셨듯이 우리가 그런 비진리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하고 맞서서 싸워야겠지만 진리 문제와 상관없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남을 비판하는 일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비판하기는 쉽지만 똑같은 죄를, 똑같은 잘못을 범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들어서 조금 그렇지만, 연세를 드신 분들을 보면은 기억력도 없고 기운도 없고, 그래서 본의 아니게 자식들에게 폐해를 끼칠 수가 있습니다. 왜 그것도 못하나? 왜 그 판단을 그렇게 하시나? 답답하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누구나 다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나이를 먹으면은 다 똑같아지고, 어릴 때는 아버지가 참 마음에 안 들고, 어릴 때는 선생님께 불만도 많았지만 내가 아버지가 되고 내가 선생님이 되면은 그때 왜 아버지가 선생님이 그러신 줄을 이제 알겠다, 이럴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비판하는 그 비판, 그것이 항상 옳은 것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변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항상 진리를 판단하는 잣대가 되지만, 사람의 상식과 사람의 논리는 때에 따라 얼마든지 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 안에서 늘 나와 상대방의 입장을 바꿔서 판단해 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티는 작은 결점을 말하는 것이고 들보는 부패성, 그러니까 근본적인 죄성 혹은 큰 결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희한하게도 나 자신은 볼 줄 모르고 다른 사람만 봅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거울을 보지 않으면 여러분들 자신을 보실 수 있겠습니까? 못 보시죠? 그런데 다른 사람은 잘 보입니다. 영적으로도 똑같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하는 행동, 다른 사람의 마음 씀씀이는 상당히 신경에 거슬리는데 내가 하는 행동은 항상 옳은 것 같고 당연하고, 사람은 자신의 결점을 보기가 어렵습니다. 보아도 내 잘못은 작게 보이고 남의 잘못은 크게 보입니다. 그게 부패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패성을 우리가 날마다 죽여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큰 결점을 먼저 보고, 저 사람도 그럴 수밖에 없었겠구나,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말씀 안에서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바로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나님 믿은 지가 30년이 되고 40년이 됐는데도 마음 가운데 어느 한 구석에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영적인 성장이 가로막힙니다.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판단할 때 어떻게 신중해야 하는가? 세 번째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 야고보서 2장 13절에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서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우리가 먼저 입었습니다. 그래서 심판도 받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도 남을 긍휼히 여겨야 한다, 그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긍휼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지옥 가는 일은 없겠지만, 하지만 하나님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지옥 형벌을 모면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에게, 특히 가난한 자, 또 몸이 불편한 자, 이런 자들에게 항상 긍휼과 자비를 가지고 대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작은 예수로서 하나님을 대표하고 천국 백성을 대표하고 천국 백성으로서 이 자리에 서고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위를 심판하려는 자는 하나님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과 자비를 나타내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교회와 멀어지게 하는 죄를 짓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디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시끄럽고 더 크레임이 많고 더 심술 맞고 그렇다더라. 이런 선입견을 두세 번 경험한 사람들은 이제 크리스찬과는 친구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제자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말 한마디 한마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35절 말씀 보시면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처럼 그 종은 그 주인에게 많은 빚을 탕감받았지만 자기 동관에게는 빚을 탕감해 주지 않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밖에 내야 쫓아라. 이렇게 긍휼이 없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는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형식적인 면에만 치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 이렇게 부르십니다. 12장 3절 보시면 7장 5절 보시면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외식하는 자, 겉으로만 치장하는 자입니다. 장식할 식자니까. 사람에게는 누구나 이 바리새인과 같은 기질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나는 맞고 남은 틀렸고 나는 선하고 남은 악하고 어떻게든지 나의 선함과 나의 옳음을 드러내서 선하지 못한 자, 악한 자를 심판하고자 하는 그런 기질이 다 있습니다. 그것이 긍휼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외식하는 자는 바로 그런 자들이고 바리새인과 같은 자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마음이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라고 말씀하신, 부패성을 날마다 제거해야 한다고 말씀하신 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고 형제를 바른 길로 인도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자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있는데,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살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본, 그것은 무슨 본인가? 예수님께서는 내 뜻대로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 뜻대로 다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신관계에 관해서 우리에게 좋은 본을 보여주셨고, 또 그 제자들을 상대함에 있으셔서 항상 완벽한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권세가 있으시다고 그 권세를 휘두르시지도 않으시고 늘 사랑과 긍휼로
대해주셨습니다. 병 고쳐주셨다고 위세를 떨치지도 않으시고 대가를 바라지도 않으시고 또 병을 고치셨다고 교만하지도 않으셨습니다. 늘 기도하며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랑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만큼 사람도 사랑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 예수님의 본을 우리가 오늘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이 드러났더라도 우리는 성도로서 그 사람을 말씀으로 바로 권면하고 또 회개하도록 기도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일본에서 사역을 오래 하다 보니 일본 사람은 이래서 안 되겠구나, 저래서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게 됩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한국적인 상식으로 일본 사람들을 보니까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을 수밖에 없죠. 하지만 입장을 바꿔서 생각하면 똑같죠. 그 사람들이 보기엔 저 사람 이상하구나, 저 사람 잘못하는 것 같은데, 상식적인 선에서 봤을 때는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일본에 와서도 꼭 일본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한국에서 선교사로 왔다고 하면은 이렇게 물어봅니다. 독도가 어느 나라 땅이라고 생각하시오? 그래서 제일 피하고 싶은 질문을 짓궂은 사람들은 꼭 이렇게 한번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한국 사람이니까 당연히 독도는 한국 땅이죠,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일본에 신학교 다닐 때 총신대학교에서 교수님들이 세미나를 하러 10분 정도 오셨습니다. 이제 동경 기독대학교 교수님들하고 세미나를 하는데 갑자기 독도 문제로 싸움이 벌어져서 서로 얼굴을 붉히고 그러고 세미나가 그렇게 불미스럽게 끝나버렸습니다. 그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왜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똑같을 수밖에 없을까? 사실 독도는 한국 땅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일본 땅도 아닙니다. 독도는 하나님 땅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자 주시려고 하는 자에게 주시고 또 취할 자에게 또 취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갖고 있다가 하나님이 달라 하시면 그냥 내드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에 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내 것은 다 하나도 없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것이고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데 상식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싸우고자 하면은 한두 끝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을 봤을 때 참 답답한 생각이 듭니다. 자신들의 논리로 상대방을 이리 찌르고 저리 찌르고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천국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믿는 성도들끼리, 형제들끼리 서로 비난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세우실 자를 세우시고 패하실 자를 패하실 것이다. 다만 나는 나에게 주어진 투표 한 표를 행사한다. 이렇게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제가 옳다고 생각하는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항상 다른 사람이 뭔가 잘못된 것 같더라도 우리는 성도로서 그 사람을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회개하도록 기도해 주는 것, 그것은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늘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한 하나님 앞에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나와 형제의 관계, 나와 이웃과의 관계를 바로 해서 예수님의 본을 잘 받아
예수님처럼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 증거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세상의 상식으로 서로를 비판하고 서로를 미워하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러기 전에 먼저 말씀의 교훈을 받아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서 먼저는 참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판단하고 행동하고, 또한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먼저 나를 바라보는 그런 통찰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긍휼히 여기셔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마음에 들지 않는, 아직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자들, 생각이 다른 자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나가면 똑같이 둘로 나뉘어져서 서로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어리석고 얼마나 하나님께서 마음에 아파하실지. 아버지 하나님,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답게 모든 언행에 있어서 세상의 본이 되고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늘 저희 가운데서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먼저 살아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식하고, 먼저 나의 죄를 보고 항상 내가 죄인 중에 괴수로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남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